시편 56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새벽 우리는 시편 56편을 통해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다시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56편의 이 표제를 보면 이 시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힌 때 기록된 시라고 소개됩니다.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던 시기입니다. 사울은 질투와 두려움으로 다윗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죽이려 했고, 다윗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가장 원수 같은 나라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가드라는 땅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사실 절망으로 들어가는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 그들의 도시로 들어간 순간부터 다윗은 이미 위험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가드의 왕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 성경은 이 신하들이 다윗이 누구인지 알아챈 그 순간 다윗의 심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심히 두려워하여 자기 나라에서는 사울에게 쫓기고 이방 땅에서는 블레셋에게 포위되고 완전히 고립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도 이런 상황에 놓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런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신지요? 혹은 누군가가 떠오르시나요? 집에서도 이해받지 못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는 상태, 한 문제를 겨우 넘었는데 다른 문제가 바로 밀려오는 공포.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해야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있는 마음.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아무 응답도 들리지 않은 긴 어둠의 시간. 혹시 지금 이런 가드의 한복판에 계신 성도님이 있으십니까? 성도님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문짝에 긁적거리고 침을 흘리고 자존심이 무너져도 살아남기 위해 미친 척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 두려움의 한복판이 바로 시편 56편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은 두려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다윗은 상황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두려운 상황을 감추지 않는 것, 상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아가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움을 없애주시면 내가 믿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는 날에도 하나님께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절대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다양한 것들을 선택합니다. 두려움을 뛰어넘기 위해 우리는 이전의 경험에서 배우게 된 자신의 노하우를 떠올립니다. 혹은 주변 사람들의 조언, 상담 등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두려움을 직면하기 너무 무서워서 외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려움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죠. 상황은 그대로이니까요. 가까스로 두려움을 지나가기 위해 이 손톱만큼의 용기를 내보았는데 그 두려움을 넘기 위해 선택한 결과가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을 넘어서 극한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미친 척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미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제정신으로 버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최저점에 다다르면 이성도 흐려지고 선택지도 보이지 않고 그냥 도망치고 싶은 본능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도 두려움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이라 말하는 그 고백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상태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으로서의 극한의 두려움을 겪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움 없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윗의 고통은 적의 공격에서도 비롯되었지만 사람들의 말과 오해, 왜곡에서 더 깊어졌습니다. 종일 내 말을 왜곡하며 나를 잡으려고 엎드리나이다. 우리도 사람들의 말 앞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주의 병에 담으셨나이다. 나의 눈물을 주의 책에 기록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유리함은 흔들림, 방황, 불안한 걸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록하십니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도 하나님의 병에 담으십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해와 왜곡, 사실과 다른 소문, 무심한 말 한마디가 마음을 깊게 찌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이 가장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다윗도 블레셋의 말뿐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서 들려오는 비난과 시기,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속에 마음이 여러 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더 크게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의 진짜 이야기를 알고 계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마음을 설명할 힘도 없고 억울함을 말할 기운도 없고 상처받은 감정을 해명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눈물까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록하십니다. 기록하신다는 것은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책임지고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려진 눈물은 없습니다. 저도 한 시기 깊은 우울의 시간을 지났던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갔지만 내면을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에 눌려 있었습니다. 기도가 길게 이어지지도 않았고 말씀도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울의 시간이 지속되어 내면의 어두움이 외면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표정과 행동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제 자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우울함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잊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오래 지속되던 어느 날 기도라고도 표현하기 어려운 짧은 읊조림 가운데 희미하지만 선명한 확인이 생겼습니다. 내가 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유리함을 주의 병에 담고 기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스스로 설명하지 못한 눈물, 그 이유조차 모르던 불안함, 흔들림을 모두 기억하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우울의 시간은 하나님이 멀리 계셨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뢰가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내가 생명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다니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지금 다윗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빛의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추실 생명의 빛을 믿고 있습니다. 신앙은 상황이 밝아지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을 보기 전에 빛을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윗의 현실은 여전히 가드입니다. 여전히 포위된 자리, 여전히 두려운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이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실 미래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상황이 빛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빛을 가져옵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빛이 이미 왔고 그러나 완성되지 않은 그 중간의 시간, 그 속에서 우리가 빛을 다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다윗의 이 마지막 고백은 대림절의 고백과 그대로 맞닿아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걷게 될 것이다. 대림절의 촛불이 한 주씩 켜지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빛을 밝히십니다. 지금이 이 가드의 어둠처럼 느껴져도 빛은 이미 우리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생명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걷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 두 문장을 기억하며 붙들기 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걷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록하시고 우리의 흔들림을 붙드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만 향한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윗과 같은 이 가드의 자리에 서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두려움, 드러내지 못한 눈물,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고립된 자리에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향해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의 어둠 속에 함께 머물러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기록하셨듯 우리가 그들의 눈물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마음,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는 이렇게 기도하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두려운 날에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받을 위로로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시고 제가 본 생명의 빛으로 누군가의 길을 밝혀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단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을 넘어서 어둠 속에서 서로를 붙드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두려움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하옵소서. 대림절의 빛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생명의 빛 가운데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